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위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를 에어컨을 꺼도 됩니다. 아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해 열어주시고 새해 넘치게 하시고 새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느냐면 15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풀어주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은 설교 끝나고 나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목을 기억하고 나면 제목을 따라서 그 말씀을 쭉 다 고구마 줄기를 타고 흘러나오는 것처럼 다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6장 1절의 말씀을 어찌 보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5장까지에 걸쳐서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해왔지요. 이것은 다만 여기 로마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를 다니면서 무수한 선교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비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다 했던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거예요. 이신칭의 복음이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아닌지 이런 선악의 구별이 없어진 모호한 혼돈의 수문을 열어젖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신칭의 복음을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전체의 말씀을 할애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단호한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비난과 오해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6장 1절에 14절은 그럴 수 없는 근거와 이유를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을 풀어 그럴 수 없다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된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영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오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전에는 죄를 주인으로 살고 있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6장의 오늘 말씀 속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달라고 제가 좀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19절의 말씀을 한 달락으로 잡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삶이, 그 책임이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 말씀 그대로 19절의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20절에서 23절은 죄의 종, 의의 종. 어차피 종은 마찬가지인데 진짜 자유가 뭐냐?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결과적으로에 대한 궁극적인 유익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져다 주신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훈련과 절제와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994년에 나온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영화의 중반에 보면 어렸을 때 살인죄를 범하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한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분이 한 50년인가 60년인가 감옥에서 보냈으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권위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나눠주고 모아오는 일을 반복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아주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0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면서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영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으로 돌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예 제도의 그런 제도를 인용해서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주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죄의 종이 나오고 순종의 종이 나오고 17절에 18절에 보면 죄의 종이 나오고 의의 종이 나오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죄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각자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며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신의 대의 명분과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느냐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베카 멜리 픽포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썼어요. 무엇이 되었던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적나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무엇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내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종으로 내어준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스 율리학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영적 도덕적 종살이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제시한 부분을 잠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자발적이지만 매번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성향은 점차 비자발적인 것으로 굳어진다. 참 어려운 말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자발적이지만 매번 자발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성향은 점차 비자발적인 것으로 굳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떤 성향, 어떤 흐름을 만들어지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우리는 그 굳어진 성향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향은 죄로 굳어져서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인이 바뀐 사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사실, 이런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이 열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아마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감동, 은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영적인 시야가 열리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신에게 임한 놀란 은혜 앞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나에게만 은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너희는 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희도 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마 놀라운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줄을 서 있는데 돈 몇 푼에 그 한 사람이 노예가 팔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하고 아프고 힘겨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 야, 너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여기에 대하여 감동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길 우리 주님이 오늘 원하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이 놀라운 영적 현실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할 수 있는 성안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대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이 애완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며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것이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죄,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오늘 더 많은 죄를 된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열정을 사모하고 우리의 돈을 투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었으니 똑같이 그 이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위해 투자했던 시간만큼이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죄를 짓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했던 것 그 이상으로 주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사람은 못돼 먹었어 라고 깎아내리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선택하게 될 거지요. 나를 높이고 나의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어 라고 생각이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적에 찬 사나운 말투로 대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동기야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비록 불순한 동기로 나에게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꼭 해결해야 할 나의 단점을 잘 지적해 준 것이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시잖아. 내가 더 고치면 되고 나의 단점을 지적한 사람에게도 좀 부드럽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율법처럼 우리가 그 짐을,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강요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그랬던 만큼이나 거룩한 삶을 위해 창조적이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된 삶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 한다면 성령께서 2024년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종으로 산 건 왜 한 가지냐, 우리가 무슨 자유가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은 물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땐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의에 대한 자유로운 사람이야. 자유야. 나 뭐 해도 돼. 이렇게 나 자유의 선언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자유냐, 이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많은 것을 채워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한번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3년 동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목격하고 겪은 참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한 번은 이분이 수용소에 있을 때 가스실에 끌려가 죽은 노인, 그 노인의 입은 옷에서 나온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스실로 갔다는 것이죠. 그 종이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놀랍고 경이롭고 숭고하기까지 한 이 프랭클의 경험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극한 상황 속에서 성자처럼 살아가기를 선택할 내면의 의지, 내면의 자유가 있고 극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돼지처럼 살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죄를 선택해서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의를 선택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선택하기 전에 그 최종적인 유익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주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21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죄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해서 궁극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과 그 열매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옥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현재의 삶에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삭시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의 생계비 혹은 임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우리를 막 유혹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 임금을 뭘로 지불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는 약속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헛된 약속, 헛된 환상을 쫓다가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여분의 시간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살아야 생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 생을 마치면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죄는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주는 것이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단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죠? 영생이니라. 왜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는 그런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값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선물을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말씀이 모두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요? 라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수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복음을 왜곡하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단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역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간 삶의 현장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대적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죄를 지어도 돼. 마음껏 해봐. 넌 은혜 아래 있잖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런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단호하게 뭘 해야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좀 필요한데 왜 그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자기 안에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바울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의 뒤를 이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기가 두 가지를 이야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영적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녔어도 이거 하나가 무지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묻고 대답하고 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만드실까. 할렐루야. 정말 기적처럼 닿은 그분 성령님의 터치. 할렐루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2024년도 진정한 행복의 길로 할렐루야. 진정한 형통의 길로 점핑되어지는 비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바꿨는데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2024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힘써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며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내 자신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